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심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알로 다녀 영원 못하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 길을 생각해 봅니다. 개인마다 사는 삶의 모습, 또 사회, 국가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시기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굳어 있고 또 참 힘든 거, 또 내색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을 보기도 하고 국가적인 그 삶, 하나님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본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더욱더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 또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집을 아무리 잘 지으려고 해도 사실은 기초가 아주 잘 돼야 돼요. 큰 건물이 올라가려면 그만큼 기초를 아주 잘해야지 기초를 잘못하면 건물이 크랙이 가고 변화가 기울어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 그래서 선택을 하라. 누구나 다 축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는 그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는가? 우리는 쉽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정말 다 현대인들이 정말 평탄한 길을 다 원하죠. 그래서 자녀들도
쉬운 길, 평탄한 길. 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하느냐. 그래서 첫째는 조건을 많이 보지요. 또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된다. 또 뭐 여러 관계를 잘해야 된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종착점에 갔을 때는 꼭 그것만이 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많아요. 잘 살았다고 하나 실패한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빛이 없이 좀 평범하게 그냥 살았는데, 그런데 반대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있고 축복의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대부분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을 보면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것, 그 사회 국가를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인도하는데, 첫째는 어려움이 오더라, 고난이 오더라, 때로는 시험도 있더라, 때로는 환난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에, 인내에, 연단에 소망을 낳는다고 하죠. 우리 인생의 삶에 지치고 고나여 우리가 넘어질 때 참 인생의 큰 힘든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인생의 참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움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대케 돼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엄청나게 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부여받았어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이렇게 창대하게, 번성하게, 이렇게 될 때는 형통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중에서는 자식이 아직 없어요. 어떤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자포자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제 정착하는데, 그 과정이 참으로 하나 문제가 해결됐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오고 그걸 계속 극복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고나고 지치고 답답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두려워 말라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예배를 너 그러면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성급이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약속 축복을 주셨는데 자식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그럼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봐라.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솔개 강남 또 해는 저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참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각을 떠서 번제물로 다 해서 이제 이렇게 바치려고 배를 다 가르고 소, 양 잡았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소 잡다가 비둘기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하고 이거 쏠개각이나 어떻게 또 뭘 좀 한 점 먹으려고 그냥 위에서 빙빙 돌아서 기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솔개는 좀 정신없고 나는 어둡고 그래서 비둘기는 대충 그냥 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불이 임하는데 배를 가르는 곳에 불이 다 통과해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근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비둘기는 배를 가르지 않고 그냥 통틀어. 그게는 하나님이 그 제물에 불이 임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삭,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해요. 야곱아 너 애굽 내려가기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인도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돌아온다는 네 후손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지금 이 기근 속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400년 이상 정착하면서 이제 많은 과정이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제일 평탄하고 쉬운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광야의 길로 가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가다가 포기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직선으로 가는 가장 평탄한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을 가기를 다 원해요. 우리는 다 지름길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다 모든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라면 지금 당신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세 길을 택하는데 어떤 길로 가요? 다 1번이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그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탄한 길은 하나님이 벌써 아셔요. 그 길로 가는 건 빠르고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는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다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탄한 지름길로 그냥 한 달, 길게 잡아도 한 달, 보름에 3달 가는 그 길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어려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을 보세요.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가다가 전쟁 치르고 그들이 애굽에서 뭐 가지고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들 말대로 힘있고 키가 막 장대하고 성으로 쌓여서 무장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면할 때 갑자기 전쟁 치를 때 오합지졸이 될 테고 전쟁을 겪게 되는데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이 가장 적합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그 우리 보고 어떤 길을 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멸망의 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좁은 협작의 길이나 생명을 인도한 길은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해요. 찾는 이가 힘이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항상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아주 그게 첫 번째 찬양이었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니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니 이걸 늘 그냥 말씀 듣다가도 그 찬양 없겠어.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되게 우리 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쉽고 안락한 길, 육신적으로 다 그런 길을 원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 좀 사실은 나부터도 그래요. 교회도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겪고 교회뿐이니까 개인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사업장 말할 것도 없고 전쟁 같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큰 어려운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환난, 고난, 어려움, 시험. 그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평탄하고 쉽고 아니라다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찾겠어요? 인생의 삶을 참 쉽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예,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은 먼 훗날 뒤돌아보면 그때 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 들 곳이 없었는데 그때 낙심이 됐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는 길.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거 좌우 앞뒤를 보나 갇혀 있는 것 같고 홍해 물에 수장되든지 바로의 군대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죽든지 절대 전명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평탄한 안일한 순탄한 그 길 가자. 그 홍해를 향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는, 또 홍해 건너 땅에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광야라는 그 곳을 지나가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홍해와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 얼마나 좀 마음적으로 그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인간적으로 이제는 끝이다. 이제 죽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바닷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도 그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나. 막다른 골목이고 여러분 더 광야의 길이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느냐? 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 속에 광야 뭐가 있어요? 나무와 그늘이 있습니까?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메마른 사막. 또 뱀이 많고 천갈이 많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모래바람이 불고 추웠다 더웠다.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아주 정말 열악한 가장 힘든 광야.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것은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길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 산 40년 동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이 도우시고 그때부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 광야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해서 순탄하게 하네.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축복을 보게 됩니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신발과 옷이 낫지 않고 매일매일 필요한 대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 고난 당할 때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르게 온전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동안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 밑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그 어떤 의식, 생각 이런 타락한 죄의 습성,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 그 푸른 제복이라고 했어요. 집에서 아들로서 얼마나 사랑받고 그냥 금야 오기야 말하는 대로 정말 사랑받으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 거죠. 처음에는 밥, 짬밥이라고 하죠. 냄새도 맡기 싫어요. 지금까지 밥에서 그런 냄새 맡으면 가끔 밥솥에서 밥 이틀, 3일 지나면 밥이 누렇게 변해가지고 좀 신내는 아닌데 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쌀이 오래된 건지 몰라서 하여튼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밥 먹으면 짬밥이에요. 냄새가 조금 일반 구수한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하는 그 병사들은 매일 메리아스 입고 그냥 삽으로 해서 쌀 씻고 그냥 그 김에 근데 그 냄새가 몸에 배들어. 몸에 들어요. 샤워를 해도 그 냄새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외출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 몸에서. 군대 가서 이제 자기 생각, 의식 이런 거 다 바뀌어져야 돼요. 말투부터 바뀌어. 말 끝에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이 다 바뀌지. 그랬슈? 그래요? 했어요? 뭐 이런 말 썼다가는 기합받는다고요. 의식을 군인 사고방식으로 행동도 습관도 옛날에 군대에 오기 전에 습관 사고방식 다 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군인으로서 훈련되는 거죠. 우리 요양원에도 공익으로 근무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군대에 3주 훈련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갔다 왔는데 군인이
훈련소에 먼저 가야 되는데 한 거의 6개월 이상은 사회인같이 훈련소도 안 가고 바로 배치를 받아서 왔는데 뭐 군인의 모습이 없어요. 머리만 짧다 뿐이지. 피곤하면 누워서 자고 못해요. 뭐하면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이 환경이 좋아요. 가끔 봉사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이 와요. 내가 저 군인이라고 그랬더니 군기 빠졌다 이거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 좀 어떻게 개조를 시키려고 이제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더라. 난 이 환경이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너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 안 된다. 너 그런 습관 가지고 안 된다. 그 좀 형으로서 동생같이 여기면서 그 그릇 씻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철저히 진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시간 착착 지켜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하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쉴 때는 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같이 일하면서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런 마음, 의식, 생각, 문화, 습관, 죄의 습관, 타락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 고난과 그 환경 속에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동안 어려움 나름대로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전쟁도 물론 겪어봤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이런 환난과 고난, 역경,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의식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생각, 습관, 사고방식,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되겠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세 번째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라 자손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우리 위해서 두려움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냐?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 종으로 세운 것, 부르신 것, 하나님 일꾼 세운 것까지 다 부시나. 옛날이 좋았다. 그때 고기가 이에 끼 정도 먹고 파절이에다가 그때 그냥 좋은 음식들 마음껏 먹고 지금보다 나 바로 우상 숭배하며 죄 짓고 불신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곳을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하다가 다시 세상길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세상을 짝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모세도 선택하자. 내가 애굽에서 죄의 낙을 누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지만 그러나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데, 모세는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고방식은 원망과 불평, 낙심, 절망, 두려움, 불신, 그냥 뭐 없다, 불만, 먹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철저히 하나님 불신앙적이고, 또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다. 그 현대판, 아유 하나님 믿어도 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요? 딴 사람은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호화롭게 잘 사는데, 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중도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복을 받게 되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우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속에 우리가 신앙은 인내입니다. 환난에 인내, 연단에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내가 말씀을 쓰기도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우리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오히려 신앙이 더 큰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내가 편안한 시간에 30분이든 10분이 되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벌써 이미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예비한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치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아하 어렵다 힘들다 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 인생길을 다시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그 간 길을 보세요. 이삭, 야곱도 그의 인생길을 한번 보세요. 모세도 그의 인생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길을 보세요. 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때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근거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믿음이 없는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고 실패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실패 뒤로 물러갔다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잖아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